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원교회 담당하신 우리 목자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 여러 직분자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를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더 큰 부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가슴 벅찬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대화가 이렇게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죠. 아마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지켜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북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첫 만남, 또 첫사랑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인상 깊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교회는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수원교회에 처음 제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목자 안립받고 처음으로 영혼의 강사로 온 곳이 바로 수원교회였습니다. 2007년 10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목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또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수원교회를 제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식사를 다 하셨다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는데 갑자기 그 꽃게탕 냄새가 촥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뭐 그냥 꽃게탕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꽃게탕에 특별한 추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고요. 제가 늘 시골에 이렇게 가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늘 제가 갈 때마다 꽃게탕을 읍내에서 이렇게 꽃게를 사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저를 우리 꽃게탕으로 늘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가 우리 수원교회 처음 영혼의 강사로 왔을 때 꽃게탕 냄새가 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큰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저녁 이제 방금 전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 때에도 또 꽃게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영혼의 때마다 해주시는 건가? 그랬더니 솔직하게 영혼의 때마다 저 시간에 꽃게탕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소원교회는 이렇게 큰 사랑을 변함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주변에 다 변두리였었는데 완전히 신도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곁으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은 땅값 많이 올라와서 돈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후회스럽지 않나요? 우리 10년 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근처에 오셔서 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대로를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복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소원교회는 10년 후에 이렇게 와서 보니 정말 많은 하나님의 큰 이렇게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 회당이 2배 정도 커진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노고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좋은 여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선한 역사에 힘을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근본 영혼의 주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술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 기운. 그 술 기운이 나를 주관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나의 의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술은 한 가지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술 취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치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런 것만 쫓아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고 또한 허망한 삶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하신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확립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18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서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이 교회의 권세가 어느 정도 큰지 얘기해주고 있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쇠가 부여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여기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세워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계셨나요? 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때는 교회가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지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없다,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부여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셨겠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이 온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면 세워질 것입니까? 네,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무엇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까? 분명히 세워졌죠? 세워지기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는 그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까? 큰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이 네 가지가 아주 큰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나요? 도대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교회는 뭐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십자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 십자가는 이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일까?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교회가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만 딱 걸려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서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음식 장사를 하고요. 또 교회가 카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술을 파는 데도 있어요. 술을 파는 데도. 거기는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술을 파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 건물들이 다 고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옵니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 함부로 부수지 못하러 갑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서 술도 팔고 막 이런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란 사람이 없이. 그렇다면 술 파는 그곳이 십자가가만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하고 클레시아. 그래서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정의하자면 어디로부터 불렀을까요? 어디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 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정의를, 교회라는 정의를 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죠? 예수님을 믿는 일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아시면서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성령을 받은 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떻게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떻게 해요?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미혹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 모여든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아주 엄청난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런 교회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 세워지냐면 참된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또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세례와 그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또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데 뭘 통해서 부르시느냐? 참된 진리를 통해서 세례를 주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사실은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당신의 영을 주어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도에 거하게 하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인도자 찾다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죽어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또 요엘서,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말세,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영이 세우는 그런 모임이 있을 것이다, 그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참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붙잡히기 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에 이 제자들에게 장시간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하시고 승천을 또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참교회에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구약시대 우리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또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마저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겠다, 구원자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율법대로 잘 행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죠.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죠. 또 성령은 굉장히 큰 권세가 있어요.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당연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교회에 온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또 성령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계시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함께 이번 영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하고 있을까?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은 영의 존재거든요. 영. 우리도 영혼이 있죠. 우리 육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영이, 하나님이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육으로 오셔서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비둘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상징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마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참 인상 깊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그런 새들 중에 왜 유독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였을까? 왜 비둘기의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 로고 여기도 있네요. 참예수교회 로고가 뭡니까? 네, 비둘기. 왜?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참예수교회 수원교회다라고 그렇게 지금 로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사실은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가식적으로 보여지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둘기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뭔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비둘기와 뭔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비둘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고요. 성령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께서 어떤 가운데서 이렇게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거기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깜깜했습니다. 그 후에 빛이 있었고 그 후에 모든 생명의 만물들이 창조됐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행이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알을 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을 딱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둘기가 알을 딱 품고 있는 듯이 그렇게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출현하게 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비둘기가 알을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품고 있을 때 거기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그 에너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딱 품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생명이 출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되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따뜻한 기운 가운데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죠. 죽어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불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금 살아있는 이런 생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어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의 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조식 교회는 1917년도 북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위 바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하시죠. 39일 동안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청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는 신학자들이 세웠습니다. 신학자, 그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루터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르신, 장로와 같은 어르신들이 치러야 된다. 장로교회. 교회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교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있네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회. 교회는 성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결교회. 신학자의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성경 안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진리대로 세운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무엇이 중요한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세운 것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독특하게도 우리 청예수교회는 어떤 신학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한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신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 참예수교회는 정말 참 신비로운 그런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전도가 되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자기의 손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이제 그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근데 이 유치원생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나의 형들이 정말 잘해주고 그 형들이 참예수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참예수교회 가야 된다. 그 할머니한테 나는 참예수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할머니랑 함께 참예수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 교육도 이렇게 받으시고 했는데 이제 세례를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친께서 나 세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 어머니에서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한번 세례를 받았고 지금 내가 이제 다니는 그런 교회, 침례교회인데 거기서 또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느냐, 3번씩이나 받으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내가 믿음생활 여기서 그냥 하겠다고 내 손자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세례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그 감동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성경 공부를 계속했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꾸시고 나서 이분이 목자님 저도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꿈을 꾸시는데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둥은 이만큼, 어떤 기둥은 이만큼, 어떤 조금 더 높이 땅 위에서 솟아나 있는 기둥이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안식일교회, 성결교회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기둥이 이렇게 옆에 보이더라고요. 그 기둥은 하늘 끝까지 딱 솟아있다는 것이에요. 기둥이 하늘 끝까지. 다른 것은 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한 기둥은 끝까지 쫙 뻗쳐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그 사각다리 같이처럼 하늘 끝까지 이렇게 뻗어있는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예수 교회가 아주 반짝이면서 그 기둥에 이렇게 딱 박혀있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세상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고 인간적인 그런 교회이고
참예수교는 하늘에서부터 세워진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장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와 함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정말 큰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적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참예수교회는 세상의 교회와 다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이 참예수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의 동산이에요. 생명의 동산. 세상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참예수교회는 이제 생명의 동산. 비둘기가 딱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딱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듯이 성령께서 품고 있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예수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비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하고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열기를 나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왕자의 자야 문을 열어달라고. 내 머리에 빛이 있으니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너의 왕자의 자야 너희의 외딸이요 그 남자의 중에 여든 자로서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그된 자라 하고 왕후의 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 아가서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이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를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여기 지금 비둘기로 비유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로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둘기는 이 사랑의 동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비둘기는 그렇죠. 제2의 대상을 구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렇게 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결혼하면 절대 다른 대상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이 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비둘기 같은 그런 사랑은 뭐냐면 가장 순결한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랑. 다른 제2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정말 사랑하는 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나의 비둘기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아무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사람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비둘기입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물론 우리 아가에서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장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세우신 이러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보시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일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려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 저도 옛날에 이제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전주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늘 저는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혼자.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외딴 곳에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혼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했는데, 성령을 받을 때 누군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영혼이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이 딱 상봉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성도들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이렇게 대학생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디모데 목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내일 시간 있나? 내일은 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까지 교회로 오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하신다는 겁니다. 병원에 신방. 근데 저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우리 목자님께서 대학생인 저를 신방을 가져갔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어쨌든 가서 이렇게 이제 한 어르신 이제 모친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친께서 이렇게 이제 목자님 오시고 신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막 잘 나오시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시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고 나 빨리 나와가지고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전교회를 이렇게 막 품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막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병원에서 이제 그분이 그것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딱 품고 있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예배드리고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젊은이들한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는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 참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계셔서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 줄 자에게 힘 주시고 또 깨끗해 할 자에게는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세우신 우리 참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사랑의 동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사랑의 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둘기는요 또 어떤 존재냐면 레위기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레위기서 1장 14절. 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째이면 상대들과 지식들을 제 생으로 예물을 섬길 것이요. 아멘.
합니다. 모든 세라고 해서 다 정결한 것이 아니죠.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그러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는 아주 정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비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시체를 밟지 않고 다니는, 시체를 먹지 않는 그러한 이 새죠.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홍수의 강함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렸죠. 나중에 알게 돼요. 까마귀가 지금 시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비둘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죠. 아직 강하지 않았구나. 또 잎사귀를 딱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나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정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처럼 이 교회,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런 교회는 성결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마음, 악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아주 성결한 공동체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더 정결한 그런 신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참교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면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더럽혀지고 또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신부와 같이 더욱더 거룩한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일깨울 때마다 성령께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멘. 비둘기 또 여러 짐승들이 회귀의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아마도 이 비둘기는 더 큰 회귀의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들이 찾아야 할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빛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마치 이 구름과 같이 비둘기같이 자기가 있을 곳을 향해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비둘기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교회는 우리 성령께서 세운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비둘기는 회귀의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건설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집보다 나의 영혼의 집이 바로 이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또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